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것, 그건 성령으로 되는 거고 성령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인하여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는 방식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었고 이 성령으로만 그래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게 되므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된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성도다운가, 교회다운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됨과 교회다움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를 때만 된다는 것. 그걸 확실히 하고 또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고 또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짧은 말씀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몇 달 동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일들, 이런 일로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제 결정이 나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잘해야 된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결정에 동의하든 이 결정을 기다렸던 또 이 결정과 다른 어떤 결정을 기다렸던 사람이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하는 마음은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우리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될 일이 또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2달 안에 이제 뽑아야 되고 아무리 늦어봐야 6월 3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늦어도 6월 3일은 뽑아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때쯤 아마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을까. 더 빨리 하기에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아마 6월 3일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한번 잘 뽑자 이번에는. 뭐 이런 얘기를 다들 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참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의 계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때보다 우리가 좀 그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아니죠. 지금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정말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이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이 일에 실제로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받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 등불의 비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딱히 이제 비유처럼 이렇게 딱 뭔가 딱 갖춰져 있진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병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없죠. 다 뭐죠? 등경 위에 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등불의 어떤 역할일까요? 등불을 우리가 이제 그 사용의 목적이 뭐냐면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게 이제 등불의 이제 역할, 뭐 굳이 뭐 존재 이유 뭐 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하는 겁니까? 더 그 빛을 많이 보도록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등불은 뭐냐 할 때 이제 이게 비유이니까 등불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등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를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또 예수의 가르침을 보여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숨은 것, 감추인 것 그게 알려지고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심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 일이 이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고 나타날 거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뭘까? 빛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뭔가? 우리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소망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만이 이 땅의 참 소망이시고 생명이심을 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이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깜이라도 될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늘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거기에 늘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늘 보게 되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분이면 몰라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일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오늘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등불인 성도에게 요구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등불인 성도가 세상을 비추는 예수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있는 등불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로 구원 얻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얘기하신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방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세 절을 봤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시면 8장 4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갓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구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이렇게 여러분 성경책에도 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비유의 말씀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잘 아는 대로 길가, 바위 윗,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에 각각 씨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지만 다른 곳에 떨어진 곳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듣고 이제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땅에 씨가 떨어진 것을 말씀을 들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땅에 씨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 뭐 됐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뭐라고요? 이 네 가지의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다. 그럼 여러분, 땅이 들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외에는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뭐 적당하게 맺었습니까? 아니요. 예, 오늘 보면 100배나 맺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예수를 전하여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게 좋은 땅에 있다는 거. 그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러면 듣고 지키어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예요. 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굳게 간직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건 그저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요.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는 뭐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요? 그런 사람이 결국 뭘 보는 거야? 그가 믿는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뭘 경험하게 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뭘 이기시고 뭘 다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정황을 더 크고 두려운 것으로 자꾸 여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누구만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밭에 우리의 삶에 말씀의 씨를 여러분 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뿌렸습니까? 심심해서 뿌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를 등불로 삼으셨다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이거 꺼지면 어떡할까? 우리는 맨날 그러고 있죠. 우리가 해봐야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작은 촛불도,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한 빛이라도 깜깜한 밤에 그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다들 한번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아무리 흑암과 같은 어둠이라도요, 빛이 비추어지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력보다 그 말씀이 더 놀랍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그 놀라움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는 그 도녀의 위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쓱 이렇게 밀어대기도 하고, 야, 이건 이렇게 돼야 이렇게 뭐 이 나라가 산다고 막 온갖 그걸 다 하더라도, 뭐만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사는 게 여러분.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진실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걸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로 인하여 주의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뿐 아니라 참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들을 뿐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지 않는 자는요,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만마저도 뭐 한다고요? 잃어버리게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리게 될 거다, 우리가 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런 건 다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걸 못 누리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맨날 그냥 아이고 나는 뭐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복과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 네 가지 빛의 이 밭의 비유를 자꾸 우리가 어떤 밭이냐,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 나같이 어쩌면 돌짝 같은 밭, 우리가 이 돌짝 같은 밭, 이 강팍한 내 인생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에도 내 삶에 떨어진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 밭이 뭐가 된다고요? 그 밭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라고요. 우리는요,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 자꾸 뭐 한다고요? 니는 무슨 밭일까? 나는 무슨 밭일까?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건 이 비유를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좋은 땅이라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좋은 땅이라고요. 근데 누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걸 지킵니까? 왜 그거 말씀 지킨다고 왜 인내합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많은 걸 못해. 나를 떠나서는 너 대단한 일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뭘 또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우리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예. 그걸 뭡니까? 그게 주를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온갖 그
그걸 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뭐가 나를 나되게 하는지, 뭐가 우리를 성도되고 뭐가 우리를 교회답게 하는지, 그거를 놓치게 되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생의 염려에 빠지고 재물과 세상 쾌락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힘이 진짜 커 보이는 거죠.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예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주의 말씀은 뭡니까?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뭡니까? 자기의 상황,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중심이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쫓지 않습니다. 뭐요? 말씀을 끌고 오려고 하죠.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죠. 근데 말씀은 늘 뭡니까? 너를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뭘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의 그 이김을, 그죠? 내가 이기는, 나는 절대로 안 죽어요. 나는 절대로 희생 안 해요. 난 자기를 부인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하면 내가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내가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은 다릅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따를 만하면, 취할 만하면 취하고, 이거 나한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이제 슬쩍 밀어놓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하면 안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를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기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하면 나 너무 좋을 것 같고, 야, 내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따랐다면 나는 큰일 날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등불이 맞습니까?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맞아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풍성히 주의 복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 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성도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여러분, 뒤에 가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러분, 아무리 육신으로 가깝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안다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셔? 다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일 수도 주님의 백성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내 백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들을만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제목을 전할 때 중의적인 의미로 정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예.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낮을 주관하라 하시고 밤을 주관하라 하신 이후에 우리는 오늘도 해가 뜨고 이 해가 낮을 주관한 걸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꾸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온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내하게 될 것이고 그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 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것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온전히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이 땅의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자를 통해 오늘도 이 일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더 견고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고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진짜 우리의 힘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합니까? 나는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밭에 떨어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놀라움을 여러분 믿을 때에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로가 아니라 진실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